예, 반갑습니다. 예,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절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12장에 가면은 유교절이 나오죠. 어린 양을 드리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로 제 예물을 드리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농사를 지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1모작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이스라엘은 2모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했던 그 곡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 그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절 날 예물을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겠죠. 정성껏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를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하다 보니까 약간 따분한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로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신칭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서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구원에 관련된 것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크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영성이죠. 다른 것에서 영성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시켜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영성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갈라디아서가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선전포고와 같은 역할을 한 책입니다. 종교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상이 이 갈라디아서에 포함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루터가 보고 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듣고 캐톨릭의 단점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루터가 큰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루터가 다녔던 교회는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루터는 자신이 탁상담론이라는 책에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갈라디아서를 계속 접하게 되면 생소한 용어가 자주 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신학과 연계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셔도 자주 듣게 되면 그것이 그 뜻을 그때 사용하는 용어구나,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시고 갈라디아서의 그 강해에 도전하셔서 따라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명백히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직접 써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적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신칭의예요. 칭의라는 조직신학의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완전히 짝을 이루죠.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을 쫓아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논합니다. 그러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완전히 짝을 이루고 대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전혀 몰랐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30년 동안 선교 사역에 열중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용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에서 했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옛날 지명이죠. 이것을 조금 더 현대 지명으로 확장해보면 갈라디아와 아시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를 통해서 그 지역에 활발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면서 교회의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AD 약 49년도에 갈라디아 교회를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바로 갈라디아에서에 관한 이 내용, 갈라디아 지역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통과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터키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 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선교 활동을 시행했다라는 것이에요. 1장 13절을 보면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남부에 있는 그 지역에도 바울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교회가 있었지만 또 그 외의 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바울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면 가만히 있지 않죠. 반드시 뭐가 등장합니까? 그 교회가 성장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죠. 반대파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런 내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율법, 행위 이런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에 오기 전에 이러한 내용은 갈라디아 지역에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들어온 거죠. 마치 정교교회에서 카톨릭에 대항하여 루터가 선포한 그 내용처럼 똑같은 현상이 갈라디아 땅에 나타난 겁니다. 반대 급세력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비판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에 대해 악담을 해야 되기 시작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 이것만 했었을까요? 아니죠. 꼬투리를 계속 잡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상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 바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파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또 다른 반대파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사도죠.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서는 예수님의 12사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과 계속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야 합니다. 보아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 그리고 죽음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을 12사도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들어보긴 들어봤겠죠. 그러나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반대파 세력은 사도의 사도권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신칭의 사건을 부정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배경하에 갈라디아서를 읽어가시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서신들을 비교해보면 비교적 사도 바울은 옛날에 정해져 있었던 양식을 잘 만들어갑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 평지의 양식은요, 맨 먼저 발신자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사말을 적어 놓는 게 통상적인 편지의 순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의 순서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인사말을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싸그리 없애버리죠.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표를 하고 있어요. 다시 생각하면 지금 바울은
반대파에 있었던 사도권을 무시당하고 있는 그 세력으로부터 자기의 사도권의 그런 정당성을 급히 표현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그들에게 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1장 1절을 바로 적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두 줄이면 끝나는 내용을 가지고 왜 그것도 무시하고 사도성을 바로 언급시켜 놨을까? 우리는 사듯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도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좀 더 어려워지죠. 그렇습니다. 저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볼 때 성경 말씀을 많이 봤죠.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려워지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아, 나의 성경적인 지적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을 더 묵상하고 주석을 바라보고 강해서를 바라보고 계속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볼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보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보셨던 이 내용을 멈추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뭘 의도하고 있는가? 정 어려우시면 또 주석책을 하나 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주석과 같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시는데 큰 유익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다메섹 도상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잡으러 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 과정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동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곧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그 다메섹 도상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가장 큰 사건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누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파에서 사도권을 무시하는데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권 또한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사도 바울에 무엇을 주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시다라는 것을 다른 지역에 전하기 위한 무장을 거기서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이 이렇게 중요한 큰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내 자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제각기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란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어떤 분들은 또 청년 때 만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청년 때 만나신 분들은 지금 누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중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드디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싹 트게 되었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또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만 되는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자기가 사도임을 1장 1절을 통해서 뚜렷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의 위치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사도의 권리, 사도의 위치, 그것을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또 세 가지의 요점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몇 명을 선택하셨습니까?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직접 보았기 때문에 12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위치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런데 사도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과 현 시대에 보았던 예수님하고는 사뭇 다른 인상을 주죠. 그렇게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그 내용들을 직접 기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아포스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보냄을 받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냈을 때 그 12사도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과 동일했냐면 예수님의 역할과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갈라디아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의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가 진실되지 않다라는 거죠. 거짓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1장 1절에 언급해놓고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도성을 언급하고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장 2절입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 교회를 지칭하지 않고 있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써가고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그 지역 아니에요.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편지를 써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3차 전도여행, 또 4차 전도여행까지 떠났죠. 그런데요, 1차 전도여행 때도 갈라디아 지역을 이동했죠. 그런데 2차와 3차 전도여행 때도 갈라디아 지역을 이동했습니다. 1차 때는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었고요. 2차하고 3차 때는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을 이동했어요. 그러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남쪽이야? 북쪽이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논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는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이후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갈라디아가 남쪽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쪽에 놓여져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D 49년으로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주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였냐면 모든 형제와 더불어 모든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과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형제들은 또 누구예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둘째는 바울이 정착해 있을 때 교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동고동락했었던 사람. 그런데 우리는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혼자 이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사뭇 큰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사역하지 않아요. 바울도 늘 형제들과 동거하면서 형제들과 함께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자기 것 마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교회가 자기 것 마냥 사용하는지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냥 모든 형제라고도 표현도 안 해요. 함께 있다라고 했어요. 함께 있으니까 어쩌다 한 번 있는 거 아니죠. 늘 동행해야 합니다. 시간, 공간적으로 늘 그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정확히 판단하고 편지를 써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서신서를 잘 보면
바울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 그 답이죠. 모든 서신서에 보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 교회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원했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죠. 바울이 강조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찾는다고 해서 주어집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은혜가 주어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은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물이라 표현합니다. 선물은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다시 한번 선물로 표현하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또 젊은 청년들은 어려운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 중심의 생활을 하기 마련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수없이 공부를 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뭘 갖추기를 원해요? 자격을 갖추기 원하지 않아요? 스펙 쌓기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회사에 매달리면서 노력하죠. 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도태되죠. 쉽게 말하면 잘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차 원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바로 돈과 지위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돈과 지위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하나가 더 늘었어요. 자매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예뻐야 또 인정받죠. 예쁘지 않으면 또 카메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뽀샵 막 처리하죠. 그거 과다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찍었는데도 모르죠. 누구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취직하고 싶어서. 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과 조건과는 사뭇 틀리죠.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우리 청년을 선택함으로써 그가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걸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비록 그 청년이 무능하고 그 청년이 할 수 없는 그런 낮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청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것이 은혜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누가 가장 많이 등장하면 아브라함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택함을 받죠. 왜? 아브라함이 자격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택함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구속사역의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선택을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과 조건은 무시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선물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여러분들 많이 외우지 않아요? 같이 외워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편지를 써가고 있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뭐다?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성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지역에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더 떱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사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냥 4절 한 절에다가 어떻게 했는 거예요? 언급해 놔버리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셨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됐는가 명확히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5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총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신약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을 해석할 수가 없죠.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아시려면 어디를 잘 봐야 돼요? 구약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구약성경을 깊이 묵상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목적은 따로 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건지다라는 동사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deli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에는 rescue라고 되어 있습니다. deliver하고 rescue는 틀리죠.
딜리버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이동하는 거죠. 그러나 레스큐는 왜? 구원하는 거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레스큐보다는 딜리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얻겠다. 옮기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어디로? 새 세상으로 옮김을 당한다라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계시는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곳의 실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6월 11일 날인가요? 광화문에서 뭐가 있었어요? 서울시청에서. 귀여 축제가 있었죠. 그렇죠. 2000년 전에도 그런 축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현재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위험한 공간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희한한 걸 하나 전해드렸어요. 뭐냐면 문지방. 유교절날 양을 잡죠. 유교절날 양을 잡는데 이 피를 과연 문 밖에 바를까 문 안에 바를까 라는 문제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를 봤죠. 어디 쉽게. 그러니까 어디에 발라놨어요? 문 밖에 발라놨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피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피해서 가죠. 영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방 안에 모여 있죠. 그리고 그 6월절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문지방 안에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기 전에 누가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피를 확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았을 때 얘는 뭐라? 나를 따르는 애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밖에 나가셔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백이명 백다 영화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전자 쪽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죄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 놓여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을 때 구원을 얻는 거죠. 나의 올바른 율법관이나 나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나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풀어가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누구의 계획하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를 1장 4절에 쫙 풀어놔버렸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6절부터 6장까지 서서히
그 내용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하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매듭짓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첫 시간이라서 지금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 어려워하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잘 몰라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어떻게 구조가 진행되고 이어가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요거 막 얘기하면 멍 뛰죠.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를 좀 더 깊이 보시려면 그럼 먼저 어디를 보셔야 되겠어요? 사도행전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바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4개월, 5개월 후에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뒤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쩍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선택은 누구에게겠어요? 내 자신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힘드셔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율법가들과 많은 행동주의자들이 바울의 그런 상황을 막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많은 원인과 이유가 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기도원 청년들에게 갈라디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첫 시간이라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